안녕하십니까. 같이 금강반야바라밀 3번을 공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금강경의 기본 질문과 중심 교설, 금강경의 기본 질문과 중심 교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질문자와 설법주 이렇게 구성이 됐죠.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불고 수보리 이렇게 돼요. 또 수보리 백불언이에요. 불고 수보리 이러면 수보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보리 백불언 그러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 한 경 구조가 똑같습니다. 불고 수보리, 수보리 백불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선현기청분에서 질문을 하기를 금강반야바라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 책을 가져오신 분은 보셔도 좋겠는데요. 선현기청분 제2에서 수보리가 첫 질문을 하는데 이게 아주 기본 질문입니다. 한경 내내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금강경 전체에 해당하는 질문이거든요. 첫 질문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데는 선남자 선여인이라야 돼요. 선업이 부족하면 이걸 닦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선업이 있어야 반야바라밀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발심인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이게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거든요. 그 이상해요. 금강경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왜 발심은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가? 그래서 반야바라밀하고 보리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아주 또 이제 기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법 출생분 제8에 보시면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끝부분에 수보리야 일체 제불과 급 제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이랬거든요. 일체 제불과 제불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은 뭐냐? 금강반야바라밀경이거든요. 그러면 제불과 제불의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
이랬는데 질문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승불교를 공부하는데 반야바라밀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뭔가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반야바라밀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원인의 지혜다. 이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지입니다. 결과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닦아가는 인지는 반야바라밀이고 그 원인을 닦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과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온 거고요. 삼세제불의 깨달음이 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고 반야심경에서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닦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인지니까 원인을 닦아가는 지혜니까 그 결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목표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정각, 그렇죠? 가장 높고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면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삼세제불의 어머니다 이러죠. 불모. 반야는 불모다. 다 어머니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뭐 큰 소리 치고 까불어 싸도 전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보살은 목표가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보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한 인원토가 그렇게 달리거든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기본 질문인데 이 우리가 지금 봉독하고 있는 이 나짐역에서는 질문이 두 개예요. 기본 질문이 그 선연기청분 제2에 있죠. 선남자 선여인이 바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한이는 운하주하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응당이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게 발심보살인데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낸 보살이니까 발심보살이거든요. 발심보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이게 뭔 말이냐? 이제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이 있어요. 발심보살이 아니고요. 범부중생.
범부중생이 머무르는 곳은 이집 사상, 이집, 아집, 법집. 이 몸이 이게 나다. 또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게 법인데 그게 완전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집착을 가지고 있고요. 이집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이제 외울 때 아인중수상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공부하는 법이에요. 아사,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 저 사람 아직 초보고 아인중수상 그러면 어디서 토론하는 거 봤네 이래 되거든요. 그거 빠르잖아요. 아인중수상 그건 사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럼 이게 아인중수상 사상이 뭐냐? 뻔한 건데요, 이게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탐내는 겁니다, 이게. 탐심. 많은 거를 좋은 걸 보면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탐심인데. 왜 탐을 내냐? 나를 위해서 탐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 그게 아상입니다. 그 인상이라는 건 화내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지요. 왜 화를 내냐?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타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요. 자기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기한테는 화 하나도 안 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요. 이게 범부입니다. 이게 범부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겁내는 겁니다. 겁을 내요. 왜 겁내냐? 모르면 겁내거든요. 뭐가. 죽는 건 뭔지 모르니까 죽을까봐 막 겁을 내고요.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막 세상을 겁을 내고. 아는 건 겁 안 냅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 돌아다니는 건 별로 겁 안 내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오면 서울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겁나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뭔지 몰라서 죽음을 겁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게 이게 중생상인데 이거는 겁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탐내고 화내고 겁내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부 겁을 내고 있어요. 속으로 겁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입니다. 애착. 탐내는 건 내 거 안 된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탐내는 거고, 애착은 내 걸로 된 거를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애착인데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이 몸도 여기에 애착이 없으면, 수자상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뭐 이슬이 맺혔다가 없어지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부가 머무르는 곳은 이집 사상이에요. 아집, 법집, 아인중수, 사상.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발심보살, 보리심을 일으킨 발심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어딘가? 그러니까 발심보살이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은 뭔가? 이거거든요. 머무른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 그걸 말합니다. 희원, 바랄희 원할원, 희원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거. 희원대로 되거든요. 희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심보살이 희원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발심보살은 무엇을 하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또 요건이라고 돼요. 하고자 하는 원.
하고자 할 욕자, 원할 원자. 그게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머무를 주자가 이 희원 주자도 되고 또 집착 주자도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뒤에 가서는 집착한다는 주자, 무주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는 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이게요. 이쪽에 새길 때하고 저쪽에 새길 때하고 틀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보살은 그런 발심을 했으면 범부는 이집사상에 머물지만 보살은 어디에 머뭅니까? 뭘 바라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거거든요. 그거고 또 응운하주. 이제 여기서는 운하항복기심. 보살이라도 이게 이집사상이 나올 때, 아집법집이 나오고 아인중수 사상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게 이제 운하항복기심이거든요. 여기서 기심이라는 건 범부심이니까 이집 사상입니다. 아집, 법집, 아인중수 사상 그거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냐 이거고요. 근데 이 현장력에는 중간에 운하수 닦는 게 있어요. 닦을 숫자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그런데 낮임역에는 그게 생략돼 있어요. 수가. 그래서 현장역에서는 기본 질문이 주수항 삼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시 이게 기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낮임역에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문에 수행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묘행무주분 제4가 그게 수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생략돼 있어도 그 설법에는 나와요. 수 부분이. 묘행무주분 제4가 그게 응여시 보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가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닦아야 하는 내용은 육바라밀이에요. 닦아야 하는 내용.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볼인데 이룰 목표는 볼이에요. 닦는 내용은 육바라밀이고 또 항복시켜야 할 그건 뭐라고 그러나 항복시켜야 할 중생심 항복시켜야 할 중생심은 이집사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금강경의 아주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이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래 되는데 왜 여기서 숫자가 답변에는 있는데 질문에는 질문 항목으로는 뺐을까? 구마라지 번역에서 그거는 운하주 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경의 중심교설이 뭐냐? 중심교설. 금강경은 뭐 때문에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이건데요.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금강경 해석한 분들이 한 800여가가 되는데 이 기본 질문하고 중심교설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에서 공부하는 건 규봉 종밀선사의 금강경 소가 교재로 이제 채탁이 돼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겁니다. 금강경은 질문이 두 항목이든 세 항목이든 내용은 하나다. 뭐냐? 금강은 그 경 제목 자체가 금강이거든요. 금강은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 그리고 현장역에서는 이걸 능단이라고 그랬어요. 능단, 능이 끊는 거. 능할 능자, 끊을 단자, 능단금강. 능단반야란 말이죠. 금강반야, 능단반야. 능단. 부숴요, 다 부숴요. 이게 중심교설이니까 이 부처님이 세 가지 질문을 받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항복기심이다 이거죠. 항복기심이 이게 금강경의 아주 시종일관, 일경대지요, 일경교설입니다. 이게 한 경의 큰 뜻이고 한 경의 가르침의 말씀이다. 이게 항복기심.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죠. 그럼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얘기는 중생심이 다 보리심이 되는 게 항복이거든요. 항복은 이게 완전히 격살시키는 게 아니에요. 쳐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항복이거든요. 격살하고 항복하고는 틀려요. 항복이라는 건 서로가 공격을 안 하고 항복받으면 그게 가장 훌륭한 그게 전투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에서도 중생심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중생심을 다 보리심으로 만드는 게 그게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딱 볼 때 구마라지바 그 선사께서도 구마라지바 볼 때 이거는 항복기심이 금강경 대이다. 그러니까 뭐 앞에 질문 조항을 두 조항으로 놓든 세 조항으로 놓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항복을 더 크게 나타내도록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보는 눈을 경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안. 경안이 열리면 이 법에 통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경 중심설법이 항복이에요. 그럼 중생심이 다 보리심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탐진치 애착이요 전부 지혜로 되고 원력으로 되고 자비로 되려면 이게 보리심의 기본인데요. 이게 이제 기신론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했는데 이걸 원효 성사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지혜, 자비, 원력 세 가지 마음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무상보리심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장 높은 보리심이다. 지혜, 원력, 자비. 무상보리가 이게 가장 높은 보리가 지혜요, 원력이요, 자비다 이거예요. 이게 무상보리라고. 그리고 이게 아인중생 사상이 지혜, 자비, 원력으로 되는 게 이게 항복입니다. 이게.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항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빨리 말을 안 하고 자꾸 뜸을 들이는 그게 여일리자 이 상이라는 상자 상을 여의는 겁니다. 이상 상을 여의는 게 항복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있더라. 그 이상정멸분 제14가 있는데요. 이상정멸분 제14에 보시면
그 이상정멸분이 좀 많거든요. 끝부분에 끝에쯤 가가지고 끝부분이 아닌가? 중간쯤 되네요. 중간에서 약간 앞쪽에 있네.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이다 이 말이세요. 이 일체상. 일체상을 여의는 것을 곧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이 일체상, 여일 이자.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게. 그러면 이 상은 뭐냐? 형상이라는 상자인데 이거는 모든 형상은 생각에서 나온 형상이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형상이 없어요. 심생즉 마음이 생기니까 종종 형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종종 형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도 이게 중생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체상을 여의려면 일체 생각을 여의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상을 여의면 중생심이 다 항복이 돼버려요. 중생심이 항복이 되면 성불이에요.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이라. 일체상을 여인 것이 바로 부처다. 그 말이 있고, 중생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것도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끝부분인데요. 수보리아 보살은 이 일체상하고 일체상을 여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발심을 할 때 뭐 탐심을 붙들고 발심이 안 돼요. 또 이게 뭐 화내는 마음 붙들고 발심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도를 배우려고 하면 도를 안 가르쳐줘요. 그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어떤 보살님이 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도인 스님한테 가서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2번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 것 구하기도 지금 바쁜데 거기다가 도를 하나 더 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구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허망하다는 줄을 알고 싹 놔야 그때 이제 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체상을 여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릇에다가 뭐 더 좋은 걸 담으려면 지금까지 있던 그릇에 있는 걸 비워버리고 씻어내버리고 담을 수가 있거든요. 꽉 차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체상을 여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나니라. 온갖 중생심을 다 비워야 그게 보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생이다 법이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전부 중생의 망상에서 오는데 그것을 육조단경에서 자성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하는데도 일반 경전에서 말할 때는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 이랬고요.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사홍서원은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육조단경의 사홍서원이에요. 앞에 그냥 중생무변 서원도 사홍서원은 경전에 일반 경전에서 나온 사홍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도 중생이 없거든요. 중생상이 공한 거예요. 그럼 중생이 어디서 나왔느냐?
순전히 자기 자성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성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중생제도예요. 자성중생. 내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게 그게 일체중생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항복시키고 온갖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성불이다. 이래서 항복기심을 중심설법으로 한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항복기심을 하는 데는 이상성불이다. 상을 여의는 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일체상 정명제불이라고요. 그리고 이상정멸분 그 끝부분에 이제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열애설 일체재상이 즉시 비상이라.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다. 우설 또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즉비중생이라. 곧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중생이냐? 내가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자성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자성중생이 다 제도가 되면 일체중생이 열반인 거예요. 생사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사열반이 상공하라고. 생사하고 열반하고 다른 게 아니라 자성중생이 다 항복이 되고 자성중생이 다 제도가 되면 일체중생이 그대로 열반상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일체중생이 열반상인 거예요. 그런데 자성중생이 앞을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자성중생심을 다 항복시키면 성불이죠. 그 자성중생심을 항복시키는 건 이상이다. 상을 여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설 일체재상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체재상이 또 즉시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또 말씀하신 일체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아, 이거 어려워서 조금 쉬어서 합시다. 또 이거 반야바라밀 또 한번 외워봅시다. 3번. 시작.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이제 그래서 항복이라고 하는 그 설법의 경문은 금강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심은 대승정종분 제3과 또 이상정멸분 구경무화분 제17에서 이거 법문한다고 많이 봐야 이거 알거든요. 이 발심 부분은 대승정종분 제3에서 말씀하시고 구경무화분 제17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행 부분은 묘행무주분 몇 번째라고 그랬죠? 4번째 제4에서 말씀하셨는데 항복에 대한 그 경문 항목은 없습니다. 요 부분이 항복에 대한 설법이 더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전체가 항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강경 전문이다. 항복기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석을 할 때 항복은 총설이고 총 전체, 또 발심과 수행은 별설이다. 이게 규봉선사의 가르침이에요. 발심 부분은 따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고요. 수행 부분도 따로 말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되죠. 따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항복은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건 총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은 능단이에요. 끊는 거. 일체 생각을 다 끊어요.
그게 능단이거든요. 그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일체 생각을 다 끊는다는 건 모든 상을 다 여의는 거죠. 일체 상을 여의는 거죠. 그게 이상성불이에요. 이제 그러는데 이 보리심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원력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리심을 설명하는 대승정종분 제3에 보면 그게 다 들어있어요. 지혜, 자비, 원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뭐 일체 중생을 얘기했잖아요. 테란스파에서부터 뭐 온갖 중생. 이게 원력이에요. 광대 원력. 그리고 이제 이런 일체 중생을 가장 높은 열반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중생을 다 제도를 했어도 제도받은 중생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면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두 항목이 요게 지혜예요. 요 두 항목이. 그래서 원력, 자비, 지혜가 이게 보리심입니다. 이렇게 보리에는 결과의 지혜이기 때문에, 불지이기 때문에 보살지가 아니고요. 보살지는 아직 닦아가는 인지잖아요. 불지는 다 결과를 이룬 과지잖아요. 그래서 불지는 이렇게 지혜, 자비, 원력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게 보리입니다. 이게 보리.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발심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고, 중생을 뭐 천상에 보내주고 뭐 복이나 받고 이게 아니라 최고의 열반으로 네가 인도해 주려고 해라. 그런데 열반으로 다 인도를 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비설소설분 제 20일이 있는데요. 비설소설분 제 20일. 그 제일 끝에 보면요. 수보리야, 중생자는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설 비중생. 열애가 말하되 중생이 아니니라. 시명중생, 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이랬거든요. 이 지혜로 딱 보면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에 있는 보살에게는 자비와 원력으로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제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생을 제도했다라 그러면 제도받은 중생이 있고 제도받지 못한 중생이 있고 내가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시명중생.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이게 참 지혜입니다. 중생이다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그 봐요. 반야심경에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이 중생이거든요. 오온이 이제 중생인데 오온은 어떠냐? 그걸 오온이 다 공함을 보면 관자재 보살이고 오온이 공함을 보지 못하면 사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함을 본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함을 보지 못한 사리자에게 설법하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수상행식이 그게 중생인데 색수상행식이 공이고요. 그 공은 뭐냐? 시 제법 공상은 이 수상행식의 제법이 공한 내용은 그 다음 뭐예요? 육불이거든요. 육불공상이에요. 그래서 공이 뭐냐? 육불공상이다 이러면 이제 불교 교리 아는 사람이에요. 공이 뭐냐? 글쎄 그럼 아이 너는 틀렸다. 공이 뭐냐 그러면 육불공상이다 그러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게 육불이잖아요. 아 이게 무슨 학교도 아닌데 이래. 아인중수 사상 육불공상 이게 불교를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로 이렇게 딱 보면 일체 중생이 아닌 거예요. 공인 거예요. 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발심보살은 중생을 아무리 많이 제도했어도 자기가 제도한 중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니까. 보살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데 머물고 제도했어도 한 중생도 제도받은 이가 없는 데 머무는 거예요. 이게 발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생은 어디에 머물러요? 아지법집, 아인중생, 수자, 사상 거기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이랬잖아요. 그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오온입니다. 이게 오온이 또 이게 12처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오온이 조금 확대되면 12처거든요. 이걸 더 확대시키면 18개예요. 육근, 육식, 육경. 이렇게 오온, 12처, 18개. 이걸 온처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유의법입니다. 이게. 뭐 꿈은 과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꿈이고 뭐고 다 이제 줄여서 보면 오온 12처 18개거든요. 이걸 온처계라고 그래요. 이게 세간법이고 이게 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이게 오온 12처 18개 이거거든요. 이것이 몽환포령이에요.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여러 여겨전이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불생불멸이거든요. 이 그림자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또 아무리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라. 이게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 그림자를 없앴는데 그게 뭐 없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림자를 없앴다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꿈을 없앴는데 꿈을 없앤 게 뭐 없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어도 제도받은 이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반야바라밀 관법을 딱 하면 중생이 없는데요. 중생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원력을 또 딱 가지고 자비를 행해요. 그게 자비지혜 원력 보리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부처님은 원하는 게 불종자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게 부처님의 원이에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건 이 세상에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고요. 보살이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루신 보리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으실만 합니까? 네.
잘 들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니 불자 같을 공자 불공심이 있어요. 불공. 같지 않아요. 불공.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 지혜는 무엇하고도 이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초절이라고 그래요. 초월해서 다 끊어졌다. 그럼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불공이요 초절이기 때문에 초월해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중생이냐 그러면 중생이 아닌 거예요. 불공, 중생하고 같지 않아요. 부처냐 그러면 부처도 아닌 거예요. 부처하고 같지 않아요. 물질이냐 그러면 물질도 아닌 거예요. 물질하고 같지 않아요. 뭐하고도 허공이냐 그러면 허공하고 같지 않아요. 허공도 아니에요. 그럼 땅이냐 땅도 아니에요. 초절, 불공. 이게 보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가르쳐 줄 수 없죠. 불공이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응인 거예요. 상응. 서로 쌍자, 응할 응자. 서로 통하는 거죠. 이게 보리입니다. 이 불공과 상응이다.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하고도 똑같은 게 없다. 이거를 뭘로 말하느냐면 적비라고 그랬어요. 적비. 곧적자 아닐비자.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면 적비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 뭐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뭐 그게 적비예요. 뭐가 같은 게 없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적비예요. 곧 삼천대천세계 아니에요. 중생이냐 적비중생이에요. 중생이 아니에요. 범부냐 적비범부. 사상이냐 적비사상. 초절 불공이거든요. 그런데 상응해요. 다. 중생으로도 상응하고 허공으로도 상응하고 국토로도 상응하고. 이걸 금강경에서는 시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다. 이 시자, 이것이라는 시자고 이름명자고, 이름이 이다. 이름이 중생이다. 이름이 범부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랬잖아요. 이것이 금강경이에요. 적비와 시명. 적비는 불공이요. 시명은 상응이다. 상응. 다 통해요. 그래서 상응으로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저 허공도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땅도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사람도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일체 만물이 모든 세간법이 5원 12처 18개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부처님도 5원 12처 18개 다 있잖아요. 이건 상응의 세계인데, 그러나 아닌 게 또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5원도 아니요, 12처도 아니요, 18개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땅도 아니요, 불공, 적빈 거예요. 그래서 제상이 비상이다 이게. 모든 상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게 불공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중생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일체 중생이 다 열반상이에요. 그 법화경에서 그랬잖아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일체 중생 천지 만물이 제법인데 이게 그대로 정멸상이다. 그럼 정멸상이 뭐냐? 이거 불공인 거예요. 이거는요. 정멸이라는 것 갖다가 이게 하늘이냐? 하늘이지 무슨 정멸이에요. 땅이냐? 땅이지 무슨 정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체가 아닌 것은 내가 정득해야 돼요. 내가 정득을 해보면 그것이 하늘과도 상응하고 사람과도 상응하고 만물과도 상응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발심수행을 하는데 그 일체상을 여의어서 중생심을 항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경전은 기본 질문이 세 항목으로 나오고 어느 경전은 기본 질문이 두 항목으로도 나오나 그 질문 항목에 관계없이 금강경은 항복설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중심설법이고 항복은 상을 여의는 데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상은 왜 여어야 되는가? 부처님의 이 보리심의 근본 바탕이 불공과 상응이 있기 때문에 불공에 들어가려면 모든 게 아닌 즉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을 여의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고 법문을 설하셨다 이겁니다. 즉비 경지에 푹 들어가면 다 심해, 아이고 숨이 다 막히려고 그러네. 심형이 돼요. 물이 아닌데 이름이 물이고 이게 상응이거든요.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사람인 거예요. 나무가 아닌데 이름이 나무고요. 이게 상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응으로 보면 전부가 부처님이에요. 저 하늘도 부처님이요, 땅도 부처님이요, 사람도 부처님이요. 그런데 이 즉비로 보면, 불공으로 보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법문하실 때 아니다 하는 분은 불공 법문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맞다 그러면 상응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그 근기에 따라서 불공 법문을 할 때는 전부 아닌 거예요. 갖다 들여대면 쳐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인정할 때는 전부가 맞아요. 다 맞아요.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또 반야바라밀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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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